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부자되기 시리즈를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자되기 시리즈 계속 여러분하고 통찰을 나누려고 합니다. 숱한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거꾸로 제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벌고 싶습니까? 얼마나 많아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하는 기준선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리밋, 그 한계선을 정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취업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어느 정도가 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100억 정도는 되어야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산 규모를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이죠. 돈을 쫓아가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을 쫓아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나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요함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부요함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가문과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선진들의 가문들을 보면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과 많은 자산을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재산과 자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인간의 본래의 심성인 그 중심 가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확천금을 갖게 된다든지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사업에 성공하다 보면은 그 본심, 인간의 그 창조주에 대한 겸손한 마음, 중심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해악이 되어서 오히려 그러한 축복들이 없었으면 더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뭔가를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녀들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복을 의존한다라고까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겠지요. 어떤 시련을 당해도 오직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을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통찰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창조주를 재산 목록 1호로 삼으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깜짝 놀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원리에서 많이 비켜져 있어 왔던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일정한 수준에서 멈추라는 만족할 수 있는 너무 부유해서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가난해서 궁핍해서 불편하지도 않는 그 상태에 머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 부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나가면서 항상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또 창조주의 원리대로 사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실패하고 부유하지 않은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그 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두 번째 통찰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속 마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함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관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가 부유함을 결정한다는 거, 이 두 번째 원리를 통찰을 잘 기억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바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기간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면은 에라 모르겠다,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배반할 수도 있는데 욥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본성 부분에서 원래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경외하심을 그대로 유지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고생을 좀 시키지요. 고통을 통해서 삶의 정도를 깨우치게 되고 더 큰 성공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의도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마음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이 진정으로 그분의 창조주의 원리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세 번째 통찰 부분에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낮추신다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과 저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를 위하시는지 생각만 해도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전인적인 부자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인적인 부자, 그러니까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도 부유하고 또 모든 행동도 부유하고 우리의 생각도 부유하고 또 인품도 부유한 전인적인 부유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원하고 소망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고 계속 낮아진다면 마침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축복해 주시는, 성경 66권에서는 마침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를 낮추신 이유는 마침내 축복을 주기 위한 귀한 사실을 우리가 통찰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자되기 부분에서 돈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삶이 돈에 의해서 조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목표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이 돈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러니까 돈을 지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선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돈 하지 말자라는 것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가치가 확실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심 가치라면, 사랑만 있다 그러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지요. 근데 우리가 2차 가치인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적어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이 되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중심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 돈 하지 말자의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돈 하지 말자의 또 하나의 의미가 된다는 것은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부지런해서 차곡차곡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투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었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리라. 게으른 자를 성경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하는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는 이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 되기 원칙에서 다섯 번째는 하늘의 법칙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반도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 치킨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죽여야 생산량을 내가 가지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원에 팔면 내가 50원에 팔고 상대방이 50원에 팔면 25원에 팔고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상대방이 견디지 못하도록 그래서 치킨 게임을 해서 결국 성자만이 살아남는 성자 독식의 전략을 추진해 온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경쟁의 논리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부분에서는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법칙 부자 되기 부분에서는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한때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했을 때나 매장이 없는 인터넷 서점을 만들고자 했을 때나 자동차, 아이폰 등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였지만은 이들 덕분에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서로 다투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통해 복을 내리게 하시고 번창케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해서 돈 하다 살다 보면 이것이 우상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의지가 돼서 본질적인 우리 삶의 본질적인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고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재산 목록 1호로 두는 것, 또한 속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과 정제된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그런 만들기, 그리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운 과정 정도대로 가고 원칙대로 가는데 힘들고 어렵다면 마침내 축복을 주신다는 이 원리를 깨우치는 것, 그리고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돈 하지 말자라는 사상을 갖는 것, 마지막으로 하늘의 법칙, 이 땅의 법칙,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서 올 한 해 사업이건 경영이건 또 직장생활이건 여러분의 사역과 경영과 현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부자 되는 그러한 행운을 누리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옥표 이기는 TV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이기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하고 지속적인 통찰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옥표 이기는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 전옥표였습니다.